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지날까? 주의 종들의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찰스 윈돌 목사가 쓴 책을 가지고 다뤘었는데, 오늘은 단조로움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책은 읽어보세요. 보신 거지요? 예, 감사해요. 근데 잘 읽어도 잘 이게 감이 안 오지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에 번역을 해서 그런 건지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가끔가다 우리 문화하고 달라서 왜 그 본문이지? 하고 저도 고민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풍요를 누리거나 계속 어떤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중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날들, 사는 게 지루하다, 너무 단조롭다, 그러고 느끼는 분 계세요? 그럼 중년이 넘어간 거랍니다. 너무 단조롭고 또 지루한 그날들은 사실 사탄이 그들을 무너뜨리기에 좋은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겪으면서 내가 너무 지루하다, 너무 단조롭다, 재미가 없다, 그때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와서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그런 날들, 똑같은 날들이었는데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진다는 말은 뭘 상실했다는 말일까요?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상실되면 지루할 수밖에 없고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스스로 늪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90편은 저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썼지만 오늘 이 부분은 뭐예요? 또 고라 자손들이 쓰기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은 특별하게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써요. 그러니까 모세는 뭘 아는 사람이냐면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이 뭔지를 몸소 겪어서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 40년이야 궁중에서 훈련을 받고 왕자로 살 때니까 뭐 지루하고 단조로울 틈이 없었겠죠. 정신없이 지나갔었겠지만 40살부터 80세까지는 장인
미디안의 집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집에 양들을 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그래도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힘 있을 때 뭘가 자기식대로 해서 건져내 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다 사라져버린 이때, 왕자로 살던 사람이 그 냄새나는 양들이나 치고 들판을 똑같은 초원, 똑같은 광야를 걸으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단조로웠을지. 또 이제 80세에서 120세까지는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데까지야 뭐 단조롭고 그럴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거기를 어떻게 돼요? 뺑뺑 돌잖아요. 그 똑같은 광야, 그 무덥고 똑같은 광야를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뱅뱅 도는 40년이 얼마나 지루하고 단조로웠을까. 그러니까 그런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가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단조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쓴 문체를 보면 기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단조로운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자신의 하나님께 나타내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고 있다면 3절부터 17절까지는 삶의 무의미성, 사는 게 도대체 뭐가 없어 보여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뭘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왜 사는지, 그렇죠?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이러면 뭐가 돼요? 단조롭고 아주 지루하고 그런 거죠.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시편을 가만히 보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 시편 90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하나님, 먼저 주라고 하는 이야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그 산에, 그 손 안에 넣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 거처가 되셨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 명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처소가 되시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절, 2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그 다음에 3절부터 있는 말씀은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 인생은 3절부터 보니까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떤 존재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3절 4절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또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침에 푸른 돋는 풀 같다. 저녁에 뱀바되어 마른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10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예, 아멘. 짧아요? 한 120세 사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길다고 그래요. 너무 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너무 짧아. 금방 가서. 1918년 송구영신 예배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왜 7월이 훌쩍 지나버렸어.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랬지?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짧다. 그런데 그 짧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서 우리의 한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제한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너무 짧으니까. 그런데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가 너무나 크다 그런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뭐 어디 가운데 산다? 죄 가운데 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짧은데 우리가 범한 죄가 분명하다. 그래서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어디서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뭐예요? 지루하고,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침에 인자하심이 즐겁고 기쁘게 해줘. 우리가 지난 날 동안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힘들게 살았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 날 동안에 과거에 단조롭고 공고했던 날만큼 하나님 우리 현재와 미래를 뭐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는 주의 행사가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주의 영광이 자기 자손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17절에 보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고 자기들의 행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 처해 있던 환경들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떨 때 지루하다고 느낀다. 어떨 때 나는 단조롭고 지루하다고 느끼는지, 옆에 있는 분 가까이 다가가서 나는 이럴 때 되게 지루해. 나는 지금 너무 사는 게 지루하고 너무 삶이 단조로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나누겠습니다. 빨리 옆에 다가가서. 혼자 앉아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3명이 하든지 2이 하든지 4명이 하든지, 혼자 앉아있으면 제가 마이크 들고 갑니다. 이주수 목사님도 오늘 자리에 옮겨 그리. 삼층도 합니다. 3층도. 여러분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최 장로님, 최월석 장로님은 뒤에 보라고. 뒤에 같이. 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잠깐만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 말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난 너무 재밌고 신난다. 지루할 팀이 어딨어? 그 이야기도 하는 거야, 같이. 그런 사람은. 나는 이럴 때 지루하고 너무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조롭고 지루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나는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다. 그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요. 잠깐 스탑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지루하고 단조로웠다.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맨날 똑같은 일하고, 난 지겨워.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거기에 뭘 넣어야 된다 그러세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지금 난 너무 지루하고 단조로워서 지겨워 사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지 옆에 분들이 도와주든지 같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꾼다든지 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재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 설교를 시켜도 충분히 다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뭐 더 다음 내용들을 좀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끝낼 텐데, 우리는 어떻든 그 지루하고 단조로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 지루하고 단조로운 그 자리에 뭘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확신,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사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하고 단조롭고 아이고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럴 틈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내가 그 삶의 현장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더러 이걸 하라고 하실까? 왜 나를 여기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 상황을 만들게 하셨을까? 하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나면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예. 그러나 어떻든 그냥 한가롭게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 그건 누가 이용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세요? 마귀가 이용하는 시간.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하나 본다면 다윗이에요. 다 잘 나갈 때. 자기가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고 다 다른 사람 내보내고 자기는 한가롭게 낮에 낮잠이나 자다가 또 할 일도 없고 지루하고 무료하니까 그냥 밖에 나와서 괜히 거닐다가 눈에 띈 게 그 여자고. 눈에 띌 수 있지. 그러면 눈 돌리면 되지. 그 여자가 누군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쟁터에 바쁘게 자기 할 일을 감당했으면 그런 일 하겠어요? 최소한 안 나갔어도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그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어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가로운 것, 이런 것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시간들, 이 시간들은 누가 이용하는 시간이다? 마귀가 일하는 시간이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탈피해야 돼.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넘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우린들 괜찮겠어요?
괜히 앉아서 야동이나 보고 뭐 남자들 이상한 것들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컴퓨터나 제 전화기 잠그지 않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보도록.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 거 열어봤는데 우리 목사님 야동 봤네 이러면 큰일이잖아. 아니 옛날에 가끔 궁금했던 적도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우선 한가하고 그냥 무료한 시간 안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런 걸 허락하면 별 수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에이 참나 목사라고 괜찮다고? 안 괜찮아. 어떤 목사님 그랬대. 자기 컴퓨터 고장이 나는데 자기가 못 고쳐. 그럼 젊은 애들은 야 컴퓨터 고쳤는데 컴퓨터를 고치다 2000년이 넘어갔어. 우리 목사님이 들어갔던 데가 다 이상한데요. 그 시험 들었어.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 교회. 그러니까 목사라고 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래서 내 핸드폰, 내 컴퓨터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열어봐라 열어보려면. 그렇죠. 안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는 그게 뭐예요? 장치예요. 목사니까 안 넘어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유혹받을 수 있고 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안전장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런 무료하고 지루한 그런 시간들을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건 넘어지고 그 다음 넘어진다 하면 아차 하면 뭐예요? 나밖에 모를 줄 알았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붕 안에서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 만천하에 공개될지 몰랐대잖아요. 그래서 슬피 우는 사람이 요즘 우리 동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넘어가고 조용히 둘만 하는 줄 알았지. 비밀 없어요. 우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분이 듣고 계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한가롭고 무료한 시간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늘 의미를 부여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서 경성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